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사서의 주제는 고난받는 종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사야가 말한 그 의의 종, 이스라엘이 남은 자죠. 하나님은 그분을 이스라엘이 남은 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은 그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성으로 완성되는 교회입니다. 그의 피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된 그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죠. 신문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얼마 전부터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일 뿐입니다. 유대인으로 오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들입니다. 성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공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역할, 즉 약속의 땅에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19세기에 그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성경에서 토지 공개님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그리고 해와 달이 있고 별들이 운행하는 그 하늘이 다 사라지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것들이 영원해야 합니까? 그 하늘과 땅이 여러분을 위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들이 주인입니까? 그 하늘과 땅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 땅이 있고 이 우주가 있는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다 사라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날을 위해서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약속의 땅이 지들 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일하는 땅이니까. 레위기 18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재밌죠? 하나님이 세우신 아수르, 바벨론 그런 강대국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 남은 자만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혈통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에게 주신 땅, 다윗에게 약속하신 땅을 찾겠다고 맨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여기 있는 땅이 아닌데 말이죠.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 3대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천막치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은 여기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랬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들이 그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을 위해, 약속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살해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혈통으로는 안 된다. 약속으로 낳은 아들만 이스라엘이다.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씨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그들에게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부정하러 오신 분입니다. 니들은 이스라엘 아니야. 그래서 맞아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이스라엘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게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열방과 세상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바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해서 세상에서 추방해버린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예정하신 뜻을 이룬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열방들과 세상 군왕과 이스라엘은 합세해서 거룩한 종을 거스르고 대적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란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이나 구별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졌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제 역할을 다하고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살해한 그 본성, 그 세상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그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넘겨주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된 이스라엘의 그 속성, 그 본질은 지금도 세상 종교인들에 의해서 발휘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대한유대교. 지금도 지붕 위에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당 안에서는 십자가 용서시설을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들에 의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또 모욕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대적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 세상의 본성은 유지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로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심판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심판, 내어버려 두심. 오늘 이사야 42장의 본문이 오해가 많은 이유가 그 때문이기도 한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정의라고 번역된 이 미시파트는 정의, 공의라는 의미보다는 판결,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자로 오신 분이에요. 외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시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도 아니하고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하느님을 안다는, 하느님을 잘 섬긴다는 그들에게 살해당하러 오신 하느님의 아들. 그분이 심판하시는 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세상 건축자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버린 돌 예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모르면 다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줄을 모르는 것, 그분과 관계를 가지지 못한 것, 다시 말해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심판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분이 심판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그럽니다. 너희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가 그분의 관계 안에 있는가? 그분이 너희 주님이신가? 그것을 수시로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하느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잠깐 보고 갈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유일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남은 자에 의해 찾아받은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수님께 아심받고 예수님께 찾아심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나다나엘,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와 같이 하느님의 의로 심판하시는 종이 하시는 일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을 내어버려 두시고 자기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공이란 단어는 심판과 긍휼을 다 포함한 단어예요. 미시파트. 구약에는 그래서 공이라는 단어가 심판과 긍휼, 친절 그런 의미로 같이 쓰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시고 그 가운데서 잠잠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의의 종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둠의 역할, 언약이 작동하는 무대로 배치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니 자신들이 어둠이요 자신들이 섬겼던 것이 사탄이었다는 것이 폭로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중에도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가장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 애비는 마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방인 로마 백부장, 개 취급받은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창녀 마리아. 그들의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아무 한 것도 없이 예수님께 찾아진 바 된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임마누엘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갈라내심의 심판. 그 갈라내심의 충돌로 벌어진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저 인간이 있는 이상 우리는 뭐예요? 어둠이요 주권자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라지어야 할 인간, 이단자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라고 하는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대표로 불려놓은 이스라엘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스라엘이란 그 말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남은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려나온 자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빛을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로서 영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말한 바로 그 약속의 자녀죠.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택하심만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만으로 이스라엘이 된 자들을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다시 봅시다. 로마서 9장 25절. 호세의 그래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분명하지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의 종, 이방에 하나님의 의를 베푸는 의의 종이 하신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본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아무 힘없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제자에게 은삼십에 팔려서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자신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종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의를 실행하시고 심판을 실행하신 그 일입니다. 외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심판, 그 심판으로 하나님의 의를 시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온 세상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한 인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람에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4장에서 인용한 그 말씀이죠.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고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의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선악과 먹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같은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우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온전히 나타날 거야. 그 십자가 지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자기 피조물에게 맞아 죽는 모습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음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역사 내내 그 하나님을, 그 약속을 전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만 존재하는 이스라엘이다. 다른 이스라엘 없어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자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즐거워하고 서로 나누기 위해 모이는 교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에 연합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지, 자기 목적이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종, 정인된 종.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은 첫머리에 나오는 인사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야고보는, 유다는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종이에요. 본의 아니게 그분이 주되심을 나타내는 일생을 살도록 불려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처럼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고 교인들은 그 목사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주일 학교부터 목사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고 영적 아버지고 정권대사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목사만 성직이고 목사가 교인들과 하나님의 중간쯤에 있는 중보자가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비판하거나 대적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는 줄 알잖아요. 옛날에 부흥사들 그런 말 많이 했죠. 목사 말 안 듣다가 사업 실패하고 암 걸리고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풀리더라. 그런 간증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런 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한 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룩한 종, 의의 종, 예수님만 하나님의 종이고 중보자이고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된 교회는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의 정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하고 부려먹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세상의 심판과 공의를 선포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목회에 성공하기, 교회를 부흥하기, 비전 있는 교회, 예수 믿어서 세상의 고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종이긴. 자기 목적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만 증언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그들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그런 기복신앙, 번영신학, 긍정의 힘, 고지론 그런 게 다 뭐란 말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다른 복음이죠. 다른 예수. 하늘에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할 거짓되고 악한 말.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그러니까 깨끗한 말, 정직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처럼 세상에게 미움을 당하고 배척당해 쫓겨나는 게 종의 본분을 다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세상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종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정신, 세상 가치, 세상 힘이 통하는 그런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역시 세상의 심판자로 불려나온 거예요. 성도는, 참된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의 심판이고 위기란 말입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아니오하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환영하는 메시아가 되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고 세상이 믿을 만한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증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뜻이 아닌 말씀대로만 행하시고 약속대로만 행하시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느님의 말씀을 약속을 다 이루신 것. 그게 하느님이 종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세상 죄인들을 천국 보내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예 에덴에 선악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의 종이 하는 일은.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약속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느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들들, 그들로 채워지는 하느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들이 나라가 하느님의 약속이고 하느님이 새 창조란 말입니다. 첫 창조는 그 약속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일이란 말입니다. 이 새 피조물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아들들로 채워진 하나님 나라. 그 아들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본문 5절부터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42장 5절부터 9절까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선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5절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사람에게 생기, 호흡을 주시며 영을 주시는 여호와. 이렇게 선악과 범죄를 하느님을 떠난 아담에게 하느님이 생기, 하느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새 창조의 일을 하시는 분을 성경이 주라고 하고 의의 종이라고 하고 그분에 의해 새 창조가 이루어진 대상들을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된 교회입니다. 그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오늘 좀 찾는 게 많죠. 로마서 1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누가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그 사람. 그분과 한 몸이 된 교회, 주의 영이 계신 교회, 주의 영이 다스리시는 주의 종들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 영광을 온 우주의 하늘과 땅에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 일이에요. 백성의 언약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분이 하신 그 일이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새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종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도 바로 그 일이에요. 교회의 주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 이 땅에 오신 여호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9절에 나오는 내가 새 일을 알린다고 하잖아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그 새 일이 바로 새 언약의 증인으로 불려놓은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그 교회가 해야 할 새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아가는 일,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 일. 그분이 다 이루시며 우리가 더 보탤 것이 전혀 없음을 믿는 것. 그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일이고 그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일. 그들을 주께서 몸된 교회로 지금도 지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그 일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이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새 일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세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을 배경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지어지기 위해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사는 우리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와 세상으로부터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일.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살게 하는 그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나누고 서로 세우며 서로 돌아보게 하는 그 일. 교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여겨주심으로 우리는 마침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연합된 교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된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새 이스라엘.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그 빛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잠잠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 아무도 듣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게 거리에 들리지도 않는 소리가 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비추어지면 반드시 그 빛으로 나오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너희들도 주님처럼 세상에게 소경이 되고 기머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음 강론의 18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교회가 해야 할 그 일입니다. 무조건 사람 데려다가 교회에 등록시키는 게 그게 교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본다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을 내어버려 두고 예수님 앞에 불려나온 소경들, 긍휼 베풀기로 작정한 자들, 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가 맞습니다라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만 구하는 자들을 눈을 열어 주가 계심을 보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소경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대신 하나님의 의의 종.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로 여기고 착하고 경건한 종교인들은 그분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단으로 또 바알세불로 취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된 교회 역시 세상에서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카페에 연속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세상 교회들, 그 중에도 대형 교회들이 우리 카페의 글들을 포털에 신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한, 이렇게 훌륭한 우리 교회를 교회 아니라고 하냐?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당신들이 아니고 힘없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피로 사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증거한 것뿐이에요. 그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그런 교회는 없다고 정직하게 전한 것뿐이고 그것이 그들을 향한 공의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말씀 나눔.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같이 그렇게 발작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당신들이나 나나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당신들은 당신들이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나는 주님의 옳으심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당신들이 교회, 당신들이 목사, 당신들이 이름을 지키겠다고 알바 사가지고 인터넷을 그렇게 열심히 검열해가지고 결국 남는 건 뭡니까? 당신들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 자기 찬송을 그런 당신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영광, 자기 숭배에 빠진 자들을 내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그리스도의 종된 교회에게, 성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잠잠히 소리 없이 이름 없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눈먼 자들이 세상을, 눈뜬 자들이 살아가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성도들이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길이요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의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을 소경으로 귀머거리로 취급하겠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식구들은 여러분의 빛을 보고 반드시 빛으로 나오게 되고 그들도 빛에 의해 빛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세일에 참여된 여러분이 해야 할 종의 본분이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한 군데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입사를 통해 예언하신 그 의의 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인 그 날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의의 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율법의 세상 산 위의 동네를 밝히는 빛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되고 온전한 이스라엘로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론을 마치겠습니다.